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결법 논쟁 이후로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 지방은 사마리아 지역, 즉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헬라 지역이죠.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셨지만 숨길 수 없더라 라는 표현이 조금 낯섭니다. 조용히 갔고 아무도 모르게 그곳으로 가서 무언가를 하시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많은 어떤 목사님들은 쉬러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곳에 이방 지역의 선교와 복음 전에 잠깐 살펴보러 가셨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땅 두로 지역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경원시하고 또는 욕하기도 하고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이 첫째 딸이 저녁을 먹지 않고 그날 점심도 먹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해주면 저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원래 먹을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찌를 원하기 때문에 군것질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의 막내딸이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었다는 얘기를 하면 저는 매우 걱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먹는 것에 진심이고 특별히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군것질을 한다 해도 밥은 꼭 먹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점심도 저녁도 안 먹었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평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저의 이해는 그 아이들의 행동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렇게 생겨난 저의 이해는 그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저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구조이고 태도예요.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에게 가서 선교사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행인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개 XX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누군가가,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전해준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랬다면 선교사님은 그럴 만한 상황 또는 이유가 것이다 고 아마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양반이 개그에 욕심이 있고 좀 털털해 보이고 말을 좀 편하게 하는 편이긴 해도 누군가에 무례하게 하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건 누군가가 본인에게 무례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 무례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합니다. 그럼 당연히 누군가에게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저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어떤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 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상태, 매우 절박한 상태, 마음이 아주 가난해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 지역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허겁지겁 허둥지둥 달려갑니다.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나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간청을 들은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거절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께는 닿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련한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을 해가면서 이 상황을 거절하셨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짜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라?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또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고 또는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 만나신 분들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표현과 반응이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그다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듣던 말이 늘 죄인의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그 당시 이방인들과 같이, 아니 이방인들보다 더한 더럽게 취급받았던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셨고 심지어 그를 제자로 삼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지칭하며 그녀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특별한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을 해봐야 되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개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 모욕을 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녀의 간청을 거절하셨을까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인의 태도와 여인의 믿음, 여인의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기서 간구하거늘 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됩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말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간청하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다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멈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간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15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다음 구절이요. 23절 없습니까? 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돌봐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한 여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막 하니까 제자들이 나선 겁니다. 제자들이 왜 나섰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일어난 다양한 기적들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나서서 예수님께 반응했던 적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늘 나섰고, 예수님이 자기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야이로의 집에 먼저 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의 장모의 그 어떤 치유와 간청들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반응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보이던 모습들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계속 외면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하도 옆에서 듣다가 이게 짜증이 났던지 아니면 그 여인의 간절함에 제자들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지금 먼저 나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여인이 지금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돌려보내시든 아니면 고쳐주시든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상황이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여자가 간청을 했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헬라인,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온전하게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마음이 있었고 여인들에게도 마음이 있었고 부정한 이들에게도 마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수용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도 그런 이방인 선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 사도들 안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인 이 시대에 이방 여자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복들을 누리게 한다? 그들에게는 아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방 여자가 왔을 때 그를 치유하고 그에게 회복시키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도 회개의 자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으니 만무한 거죠. 제자들은 그 상황이 매우 귀찮고 또는 무언가 처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간구는 아주 간절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의 모습입니다. 여자가 얼마만큼 절박하고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이 여인의 그 고백을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여인의 고백,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의 고백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도 놀랍게 구약시대에 수도 없이 예언되어 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했던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매우 중요했고,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라인에 다윗 왕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7장 서두에서 시작할 때 7장 그 초반부 말씀,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여전히 불확실성,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그가 이단 같고, 여전히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오히려 더 크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놓일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부정한 이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회에, 총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럴 만큼 부정한 이들인 그 사람들 속해 있는 여인에게 이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여자가, 이 가나안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 사상, 다윗의 후손을 통해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인이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이야기한 이 사건, 이 고백,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여인의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 중에 매우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얘기는 개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겁니까? 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걸까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개에게도 먹을 것을 주겠다는 얘기죠. 2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가복음 2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라는 표현은 먼저 먹게 하고 남으면 이제 개들한테도 주겠다,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안에서 팽배해 있던 예루살렘 우선 구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구원받고 선택받았으니 그들에게 그 은혜의 복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넘쳐서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고 그 다음 이제 전 세계에도 흘러가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지상 대명령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라 하실 때 그 확장되는 그 범위와 순서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집중할 때이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메시아 사상을 가르치고 이들을 제자로 삼아서 이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에게도 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이 여인이 캐치하고 아주 지혜롭게 대응을 하죠. 이 여인은 먼저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그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개들도 먹어서 배부를 수 있고 풍족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인의 이 이야기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의 그 대망 사상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 여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 은혜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확장시키셨는지가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3절 같이 시작. 잠깐 띄워줄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그의 가족으로 확장되고 그가 민족을 이루게 되는 상황으로 이르게 되고 그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온 민족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 계획을 사유화했고 우리들만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우리만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아집으로 똘똘 뭉치게 됐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3절에 나타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열방에게로 해당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창세기 2절 3절에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녹아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알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했습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들의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때로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민족의 우월성, 자기 민족의 그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 누릴 수 있는, 우리만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기심, 다양한 마음들이 녹아져서 그들만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고 정통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서도 우리는 힌트를 잡을 수 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방 선교에 대한, 이방인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인지 그들에게 온전하게 이것을 여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몰래 나아가기도 했고 이런 예수님이 그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깨버리고 있습니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여인의 열정.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가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열정과 그 아는 믿음을 관철시키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어떤 간절한, 나의 필요, 내 생활에서 일어나게 되는 내 딸의 어떤 치유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캐치해내야 됩니다. 하나는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 여인에게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하는 사실은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매달릴 수 있게 만들어준 핵심적인 동력이었을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온 다윗의 후손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알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매달릴 때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이렇게 매달릴 때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마음의 고통들, 다양한 어려움들을 그분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 확신된 믿음, 성경을 통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믿음,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지식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구하다가 도와주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면, 조금 구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내 삶을 맛보면, 경험하면 좌절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다시 현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간구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샬롬과 평안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고 온 열방을 구원해서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여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 봅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그분을 누리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알아야죠. 그래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지금 나를 놔두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삶의 어떤 안정과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복을 누리기도 하는 거죠. 알아야. 제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 이야기하는 모습, 예수님의 그 의도를 통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한 결정적인 이유, 핵심적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도와줄 수도 있었고, 여인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이미 인지된 사실이었을 겁니다. 왜? 성경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 때 얻게 된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보면서도 제3자의 시각으로, 그리고 이 명령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당시 현실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다면 완전한 시험거리가 될 만한 명령이었죠. 어떻게 사람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알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장 후반절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갈수록 견고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좋아하십니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애초에 그 명령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그 부분을 확신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명령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당연히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죽은 후에 이삭을 살려내실지 아니면 죽기 직전에 무언가 조치를 하실지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상황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그 장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하고 양을 준비하시고 양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 통해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을 이루는 근간을 만드는 참된 조상으로 세울 수 있는 선포를 그 자리 시내산에서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7장 서두에서 나온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부정에 대한 논쟁, 그들이 무엇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게 하십시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더러워지고 부정한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밖에서 들어온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밖에서 들어오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더럽다라고 니들이 규정해 놓은 그들의 정체성,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 악독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부정함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저지하게 만드는 부정함을 낳는 요소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이방인 여인은 전형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인데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병행 구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좀 다른 표현의 반응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방 그 더러운 부정에 대한 논쟁 이후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행적,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믿는 믿음, 메시아를 수용하는 믿음,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정결케 될 수 있는 믿음이다. 종교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런 종교적인 예식에 빠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부정함이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식, 종교적인 허례와 허식에 가득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니 나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인정된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악독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믿음으로 보일 때 그때 내 믿음이 좋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정면으로 예수님이 반박하시며 이것이 바로 정결해지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을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고 개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행을 동원하면서까지 이 여인의 믿음을 극한까지 끌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죽이라,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제사 명령을 드릴 때는 그의 믿음이 완숙해질 대로 완숙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15장이나 16장 막 이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면,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네요. 그때는 그 바치라 하면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겪고 있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가 아닌 때로는 우리의 죄, 세상의 깨어짐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에도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의 딸이 치료되는 것, 치유받는 것,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로 여인의 딸은 치료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의 딸이 온전하게 회복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그 스토리에 담겨 있는 의도와 의미는 그 이상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고 해결받을 수도 있고 아직은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침묵하는 예수님 앞에서 연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후에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멈추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열방으로 이 믿음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열방이 회복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위대한 사역들, 그것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에 담겨있는 의미들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께 매달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을 알아야 이 상황에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깨닫죠. 그러니 말씀을 봅시다. 깨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테스트하셨던 하나님, 테스트하신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그 믿음을 이끌어낸 여인의 반응을 보며 기뻐하셨고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이방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또 우리 말씀 가운데 개인적으로 느끼고 깨달은 하나님 앞에서의 메시지와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며 이 음성을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예수님,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예수님,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의 외침 속에 간절함을 보았고 열정을 보았고 이 여인의 외침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렇게 간절히 이 여인은 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행에 이렇게 믿음의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 더욱 알아가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우리가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선포되고 확장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돌이켜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으로 하나님 옆에 매달리며 우리의 믿음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알아가서 우리의 삶에 놓인 다양한 시험의 모습들 또는 죄의 결과, 깨어진 세상의 결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더욱 알아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임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는 다양한 시험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온 열방 가운데로 확장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더욱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통해 더욱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온 열방에 선포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한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